사도행전 강의 44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 봅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교회 주변에 교인이 하는 상담소도 있었지만은 부담이 돼서 교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쭉 듣더니 최종적으로 의사가 목사님에게 한 말은 교회 좀 나가보시면 어떠겠습니까? 만일 그 의사가 이 상담하고 있는 그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상상해도 재밌겠죠? 재밌죠? 제 동기 목사 이야기인데 위 내시경을 하고 결과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의사가 술 하시오? 저 술 안 하는데요. 목사인데요. 그 의사가 또 술 좀 하시오. 술 좀 먹어야 쓰겠어. 위를 보니까 벌겋게 퉁퉁 부었습니다. 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사십니까? 그 동기 목사가 우리 동기 공유방에 글을 올려서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도대체 왜 주의 종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설교해 놓고는 왜 자기 위장은 퉁퉁 부을까요? 아니 상담하러 갔더니 큰 교회 목사님 상담하러 갔더니 교회 좀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술 좀 드세요. 오늘 본문에도 조금 충격적인 그렇지만 위로가 되는 내용을 발견하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합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누굽니까? 어떤 방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상 좋아하지 말라 그랬죠? 환상이 필요한 것은 강력한 돌이킴의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좋게 말해서 안 들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카드값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제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따져보건대 변화 없음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어떤 변화도 없어. 이때 주의 종들은 두렵고 괴롭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딱 하면, 광고를 딱 하면 당장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자가 생기고 고백이 이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하고 권면하고 광고하고 뭐 현수막을 만들어 붙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면 목사가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려놓고 싶다. 단순히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사의 임무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 목사 입장에서 더 능력 있는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어떨까?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교인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겨도 목사는 괴롭습니다. 아니 안수기도를 해주면 나음이 있고 간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병세 호전도 없고 기침을 더 심하게 하고 더 병약해질 때 목사는 괴롭지요. 두렵지요.
꼭 나를 만나서 아픈 것 같고 목사가 못 고쳐서 고생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어느 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 먹고 있는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싶겠어요? 피차간의 미안함이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는 겁니다. 9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본문 시작을 보니까 바울과 헤어졌던 일행들이 돌아왔지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지요. 이들이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지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얼핏 보면 헤어졌던 일행이 휴가 갔던 장로님이 돌아오니까 바울을 찾아와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바울이 힘을 얻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에게 위로, 지지, 격려, 동행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방문했잖아요. 단순히 여름철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니까 삼계탕 한 그릇 사드려야 되겠다, 삼계탕 한 그릇 사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와서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량배들에게 험한 꼴을 당했던 곳이지요. 결국 쫓기듯이 베레아로 왔는데 거기까지 와서 괴롭혔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이 개고생을 하게 되는 것도,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것도 그들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서 괴롭게 해서 그들 때문에 이곳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주회종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변화 없음인데 다 변화되어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변화 안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고 싶다 말했다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바울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데살로니가로부터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 목회에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충격입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때가 되니 변화되고 동역자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각자 사역의 현장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일, 수많은 사역자들의 기도와 헌신, 눈물이 모아져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양육사들이요, 나를 만나 어떤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패배감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 가정교회 와서 좀 변화되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만 잘해서 변화된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모아져서 마치 고구마 하나 먹으려고 젓가락 들고 찔렀더니 쑥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까불고 계시네. 미안합니다, 어른들한테 까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저 양육사는 영혼을 관리하는 것을 지 맘대로 하고요, 나를 좀 보세요, 다 살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이름 불러드릴까? 자기는 상처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 3V 정신이 필요한데 비전이 필요하고 벤처가 필요하고 바이탈러티가 필요하다. 이것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네요.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벤처, 그리고 활력을 잊지 마라. 의사들이 바이탈이 떨어졌다, 바이탈을 유지하라. 바이탈러티, 활력을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목회 좌절이 어디서 오느냐? 변화 없습니다니까요. 뭔 광고를 하면 헌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주보에 헌신자가 다음 주에 광고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도전하는 사람도 없고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 때 목사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이탈이 떨어집니다. 바이탈러티가 사라집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분량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당대에 심고 거두고 저축까지 하려고 합니다. 적게 심었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 심었으면서 거두려고 합니다. 땀과 눈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뚝딱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도 1차에 거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재희 학생이라고 있어요. 이 안재희 학생이 지금은 샬롬스쿨 이문혜 선생반에 있습니다. 그 클래스에 들어가기까지, 앞에서 주일 오후에 워십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양기 선생이 지금 휴직을 했지만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사모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삼았다니까요. 여기 딱 와서 만난 사람이 우리 제이를 만났어. 기독교 교육의 모든 이론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던, 기독교사의 어떤 그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안재입니다. 저는 이미 그 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또 살려보겠습니다. 그의 엄마 조성옥은 안재희가 춤추는 아이로, 워십하는 아이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도 안 나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어. 해가 중천에 떴고 10시 반이야. 그때 학교에 와. 시간 강사인가 학부모인가 구별이 안 돼. 차라리 안 오면 자르기가 쉬운데 10시 반에 온다니까요.
와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한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매를 안 맞으려고 하고 통제가 역량이 미쳐져야 선생님이 역할이 있는데 죽이세요. 자르세요. 다니기 싫어요. 나도 죽고 싶어요. 상담을 하고 어떤 케이스에 적용을 하면 그 케이스에 맞는 아이가 돼서 다음 대안이 나와야 되고 뭔 유형이 돼야 되는데 뭘 집어넣어도 답이 안 나와. 저도 자릅시다. 퇴학시킵시다. 그런데 선생님이 울고 부모가 울고 주일학교에서 울고 가정교회에서 울고 울어서 이제 이문혜 선생반에 들어갔는데 이문혜 선생 입장에서는 안재희가 참 모범적인 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 울었던 사람이 있어. 2학기 때 너무 좌절할 필요 없었어. 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열매 맺는 교회가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났다고 해서 저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ING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을 동안에 내 반에 맡겨져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집사 중에 하나가 조지의 성도죠? 목사의 딸인데 그 신앙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가정교회를 옮겼는데요. 야, 남편이 권효석. 신앙생활 잘하면 권효석이고 안 하면 권효석. 발음이 권효석이 돼. 권효석이 하다 보면 권효석 누구? 권효석. 근데 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그 조지의 이름이 새겨졌다가 지워졌다가 세워졌다가 지워졌다가 그런데 박주희 조복형 가정교회에서 딱 자리를 잡더니 요즘에는 새벽 예배까지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까지. 권효석을 조지혜를 지금까지 못 세우고 흘려보낸 인간들 회개하셔야지요. 조복형 박주희가 떠나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자리 잡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다. 우리 교회 변화될 사람이 많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한 한 사람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교회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저한테 말만 하세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 또 있다니까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커플을 만나서 밥을 대접받았어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궁금한 게 너희들 결혼하면 어디 가정교회 가고 싶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도 얘기하고 뭐 이랬어. 야, 그 장로님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 가정교회 가면 너 죽어. 엄청 무서워 그분. 그래. 그럼 어디로? 밥 먹으면서 우리가 고백한 게 뭐냐? 이분은 이게 좋고 저분은 저게 좋고. 그렇지. 이 사람은 이렇게 너를 변화시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시켜. 그러니까 양육사 입장에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도 파송하시면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가르침이 먹히는 타이밍이 있다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것이 오늘 나에게서
터뜨려진 것입니다. 아직 변화가 안 됐다면 내가 처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톡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사역을 하니까 마찬가지죠. 이 설교에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저 설교에 변화가 될 거야. 주일이 아니면 새벽이 아니면 수요일이 아니면 마룻바닥 기도회, 어떤 설교회든지 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언제 변화되느냐? 외부 강사 부흥회 때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1년에 2번, 이번 9월달 강사도 좋은 분 모셨는데 부흥회 때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회 한비 성결교회 교인들이 부목사들이 인도 아래 봉고차를 차량 운행을 해서 우리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저는 대단한 교회다고 믿어요. 우리 문희성 목사님이 실력 있는 목사님이다. 여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절대로 다른 교회 기도회에 못 보내거든요. 왜? 그 교회로 가버릴까 봐서. 자기가 요리도 못 해줄 거면서 다른 집에서 계란 요리 해줬다고 가져오면 성질 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아니 이 엄마가 계란을 못 해줬으면 다른 집에 얻어먹고 오면 잘했다고 그러고 같이 먹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계란 먹고 왔다고 엄마가 바뀌나? 야,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거 잘 못하시더라. 그런데 한비 성결교회는 봉고차 동원해서 가서 은혜 받고 와라. 내가 못 전해주는 것 백목사는 전해준다. 그래서 그 교인들 요즘에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라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 어제도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이래. 목사님, 나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우리 목사님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매우 난감해 하실 것 같더니 그리고 하는 말이 백목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그렇게 하고 사니까 계속 나보고 칭찬하라 그러더라. 그 성도 우리는 더 서로 축복하고 산다는.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성도가 살 수만 있다면 기도원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회도 보내고, 내 가정교회 안 되는 영혼이 있다면 다른 가정교회 보내줘야 될 텐데, 의사들이 큰 병원 간다 그러면 성질 냅니다. 병원이 뭐 다 똑같이 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다 죽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살려내. 나는 못 살립니다. 보내주라고, 가지 말라고 써주는데 기분 나빠할 때가 많더라고. 지금은 달라진지 모르지만은. 뭘 성질 냅니까? 뭘 저주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떠난 분들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상처받아 떠난 분들, 제가 늘 말했습니다. 광주는 좁다. 버스 안에서 만난다. 식당에서 만난다. 그때 어떻게 할래? 도망가. 이럴래? 밥 먹다가 도망갈래 어디로? 축복받고 헤어지자.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서로 도망갔다고 치자. 천국 가서 만난다. 목사님도 왔네요. 너도 안녕. 축복받고 헤어지자. 미워할 거 없지 않냐. 성령이 우리 교회만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깨닫고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일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강사를 모시면 항상 유익이 돼. 설교를 잘하면 깨우쳐주니 유익이고, 설교를 죽 쏘고 가면 역시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니까 유익이고, 강사 모시면 손해 없다잖아요. 맞더라고. 설교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가면 목사님 못 쓰겠습니다. 야, 목사님 설교하셔서 할렐루야요. 보리밥을 좀 먹어봐야, 라면 좀 끓여 먹어봐야 또 밥이 맛있는 줄 알지. 근데 와서 깨우쳐 주니까 어때?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유익이잖아요. 샬롬 스쿨 학생들을 어른들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데리고 다녔더니 일부 부모님들이 왜 우리가 가야 되냐 이런 말 했다 그래.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도자 그룹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일을 그곳에 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뭐 검찰 직원도 만나고 회장도 만나면서 야, 지도자가 이런 거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기도에 가자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가세, 샬롬 마룻바다 기도에 가세, 부흥에 오라고 말하세요. 주일 대예배 늘 조시는 인간이 있거든 오예배 때 오라고 말하세요. 오예배 때도 늘 조는 인간이 있거든 수예배 때만 오라고 말하세요. 이제 잠언이 마지막 장 31장 끝났는데 뭘 강의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무릎을 쳤어. 시편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시편과 잠언이 너무 좋았던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을 그대로 터치하니까. 시편 강의 제가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마무리했고, 잠언도 야 오랫동안. 근데 그 강의하는 중에 또 제가 성장을 했어요. 제가 설교지만은 제가 그 지난날 것을 보면 어째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이 하는 말, 그럼 우리는 어찌라고요? 성장한 만큼 또 다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에 변화가 안 되면 저 설교에. 어떤 분은요, 주일 대예배 때 은혜 못 받았대. 그런데 수예배 와서 은혜 받았대. 절망할 것이 없이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은 듣든지 안 듣든지 변화받을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초청하라. 여러분 가정교회 사람들이 왔는데 말이 잘 먹히고 잘 소통이 되면 양육 잘 하세요. 그렇게 1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안 가겠다 그러면 계속 있게 해드릴게. 근데 3년 6개월쯤 지나니까 약간 삐그덕거리고 양육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인간이 그냥 개무시하는 것 같고, 그때는 떠나볼 때가 된 거예요. 떠나보낼 때 축복하면서 보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식구들 언제 바뀌냐, 언제 변화되냐 관심이 많은데 간단해. 계속 변화되고 계속 감정이 있으면 나 안 바꿉니다. 그런데 계속 지들끼리 모여서 닭이나 뜯어먹고 통닭이나 시켜먹는데 변화는 없어.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변화 당신과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성질내. 목욕탕 동기가 없어졌다고. 목욕탕 떼밀고 다니려고 가정교회 식구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나를 만나서 당신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봐야지. 영암 식구를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이 영혼을 같이 하느냐? 계속 변화가 되면 내가 안 바꿉니다. 5년 계속 하세요. 제가 골탕 먹이라고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데 왜 바꿔? 그런데 성장이 없고 말이 나오고 양육사 흉보고 돌아다니고 양육사는 앉아있으면 그분 흉보고, 아니 목사랑 만났으면 오랜만에 만났으면 나한테 가정교회 식구 자랑하기도 시간이 짧겠다. 김사님 뭐 저거 이런데 반대요. 나한테 앉아있으면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왔대요. 담배 피웠대요. 술 못 끊었대요. 부부싸움 했대요. 집 나가려고 했대요.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 둘 다 이리 와. 그러고 싶어. 담배 핀 이리 와 둘이. 엎드려 빠쳐. 담배 핀 게 자랑입니까? 양육사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성장이 있으면 바꿀 필요 없어. 계속 성장을 하는데 계속. 우리 교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 보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제게 맡겨준 동안에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10주 양육 안에 부흥사가 와서 해야 될 말들을 저는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 옮겨서 왔는데 일과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 왜 떠났느냐? 2과가 목사예요. 목사가 120에서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가 누구냐? 존중해라, 영접해라, 구원에 관하여, 예배에 관하여, 새벽기도에 관하여 공부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 주는 거죠. 새벽기도 20번 듣다가 21번째 변화될 수가 있다.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였던 것은 변화 없음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뿌린 씨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의 눈물병에 주의 금대접에 담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응답의 소낙비로, 계시록에 보세요, 응답의 소낙비로, 심판의 소낙비로 부어주십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그 기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지금 설교 후에 찬송할 것인데 찬송하라. 찬송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말씀의 선포입니다. 찬송, 기도,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됩시다.